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셀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 서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유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왕의 날을 더하여 주시고 왕의 해를 더하여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왕이 오래도록 왕위에 앉아있게 하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 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내가 서원한 바를 날마다 이루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계속되는 장마로 몸도 마음도 많이 고생하셨을 한 주였을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 또 16일 이틀에 걸쳐서 전남 지역에 무려 3,566번 천둥번개 낙뢰가 쳤다고 합니다. 광주지방 기상청 통계가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보통의 여름 7월에 치는 낙뢰 우박의 3분의 2가 하루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기후변화 또 기후위기가 점점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게 걱정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런 기후 위기마다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이렇게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생명, 또 건강, 믿음과 은총, 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과 가정에 지난 6개월 동안에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남은 한 해의 절반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지 구약의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맥주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내야 되는 커다란 세 개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이 그겁니다. 그 중에 이 맥주절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7주가 지난 후, 그래서 이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도 불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늘 보면서 느끼는 것이요,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제사는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또 7일마다 드리는 안식일의 제사가 있고요, 매달 첫날이 시작되는 월삭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반드시 지내야 되는 세 가지 제사가 유월절, 칠칠절이라는 맥주절, 초막절 이런 절기입니다. 제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냈을까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로입니다. 죄를 짓고 죄 용서를 받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제사는 이 죄인이 걸어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건 뭐냐면은 제사를 계속 드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이런 말씀들을 쭉 보고 있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일, 그게 우리가 지금 주일 낮에 계속 나누는 강해 설교의 말씀의 중심입니다. 보로로 귀환해 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제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제사가 회복돼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사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는 실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맥추절 절기의 제사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맥추감사 주일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는 최고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입니다. 맥추감사 예배는 단순히 보리 농사를 수확하고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그것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살아오고 그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시고 낫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가게 하셨던 그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61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노래에서 이 맥추감사 주일에 몇 가지 의미를 잠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과 4절에서 보면은 땅끝에서 주님을 부르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땅끝 해남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처해진 상황이 땅끝과도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편 61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짧게 되어 있는데요. 이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시편 안에 7개 나옵니다. 근데 대체로 이 7개의 시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들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땅끝의 이 자리는 그냥 지리적인 땅끝이 아니라 너무나 급한 나머지 다윗은 맨발로 울며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요. 그리고 그가 도망간 곳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도를 놓고 보면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이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요단강 하나만 건너면 그것이 마하나임이에요. 그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땅끝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만큼 다윗의 마음의 심정이 땅끝처럼 느꼈던 거예요. 반역이 일어났죠. 울며 맨발로 도망쳐 나왔죠.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요. 아들의 반역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마음도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요. 다윗의 심정이 지금 땅끝과 같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시편 안에 몇 개의 구절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3절에서는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시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4절에서는요.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또 6절에 가서 보면은요. 왕의 날을 더하여 주시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지금 그랬어요. 땅끝에 절벽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너무나 위급하고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첫 단어입니다. 땅끝에 서 있는 절박한 다윗이 오늘 이 시를, 노래를, 찬양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다윗에게서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어요. 때로 내 인생이 가장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하고 안타깝고 때로는 병으로 육신으로 허전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것이 땅끝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맥주감사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값진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형통하고 기분 좋고 모든 일이 잘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처럼 땅끝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의 시작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감사 예배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기도했던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마음이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다윗은 오를 수 없는 저 높은 바위 위로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높은 바위는 그냥 단순히 보이는 저 산 위의 높은 바위가 아니라요, 대적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 나를 이렇게 절망스럽게 하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이렇게 쓸쓸하게 만들어 놓은 모든 환경, 그들이 과연 나를 넘지 못하는 그런 큰 산, 그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좀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반석, 피할 바위, 높은 바위 이런 표현으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 내 인생의 가장 완전한 곳은 하나님만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험한 땅끝에 있는 자신을 영원히 안전한 곳인 하나님께 올려주시기를 기도했던 다윗. 그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피난처,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가장 완전합니다. 다윗은 영원히 안전한 곳,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간절한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요.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고 싶습니다. 맥주감사주일 예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땅끝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대적에 오를 수 없는 바위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올려줄 수 있는 하나님, 영원히 안전한 피난처에 머무르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강력한 힘에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서 다윗은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유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1절과 4절은 고통을 호소하는 다윗의 모습이라면 5절 이하부터는 이제 다윗이 자신의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고 눈길을 주님께 이렇게 바라봐요. 눈길이 주님을 향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성경 원어에는, 또 영어 성경도 제대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5절 시작에 왜냐하면이, 다윗이 앞에서 내가 절벽에서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가 주의 견고한 망대에서 살고 싶습니다. 장막에 머물고 싶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노래했던 다윗이,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가 받을 유업을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지금 도망 다녀야만 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럼에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아시고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시는 주님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8절 마지막이에요.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하면서 탄식과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시작된 이 다윗의 기도가 이제 찬양과 결단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때 나는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내가 소원한 바를 날마다 이루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감사주일 예배,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주시고 살려주시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이런저런 호소에도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입니다. 이후로도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를 돕고 보호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미리 보면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의 절반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한 해의 절반을 살아갈 때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께 미리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 거룩한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